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아마 여러분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보통 설교 제목을 잡으면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그래야 될 텐데 오늘은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 왜 이렇게 제목을 잡았냐면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행복한 것 같아. 할렐루야. 불행한 가정이 한 가정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 행복을 잘 지키고 앞으로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말라고 제목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난 25일에 여러분 잘 알지만 미국 권력 서열 3위지요. 하원 의장 선출이 있었죠. 마이크 존슨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이 사람은 미국 루지애나 주의 작은 도시의 그 소방서 부소장 아들이에요. 이 사람 어릴 때부터 꿈이 소방서장 되는 게 꿈이었는데 절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가 이제 어저께 취임 연설을 했는데 제가 그걸 들어보니까 세상에 우연은 없다. 그러면서 제가 대충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 자기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이 위대한 나라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모두 평등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평등하게 창조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종교적 신념에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국시인, 그 미국의 국시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의회 그 단상에도 얼마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여기 글씨가 붙어 있었어요. 거기 국시인데 이 국시를 마음에 품고 정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걸 들으면서 야, 이거 우리나라도 참 이런 정치인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한 말이요. 자기 아내에게 감사하면서 자기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며칠간 무릎 꿇고 기도한 아내의 기도 덕분입니다. 어때요? 우리 아내들이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며칠간 무릎 꿇고 기도해 봤습니까?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무릎 꿇고 며칠간 기도한 덕분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 귀한 분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부부지간에도 서로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새벽부터 나오고 밤까지 일해도 헛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다. 평안을 주신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하나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가족들 얼마나 가정이 가장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워줘야 돼요. 믿습니까?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미국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서 결혼하고 은퇴할 때까지 그 바쁜 와중에도 월요일 저녁 식사는 세상 없어도 아내와 같이 하면서 일주일 계획을 세웠다 그럽니다. 가족이 다 중요하지만 가족 중에 중요한 건 부부입니다. 자식 때문에 부부가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를 자식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가정을 생각하는 이 가정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요, 무조건 건강하고 무조건 행복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근데 얼마 전에 보고를 보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정이 말이죠. 90% 이상이 파괴되어 있어요. 그리고 겨우 10%만 가정에서 행복을 느낀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현실 앞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어떤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고 어떤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냐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식구 중에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난 가정을 불행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세상을 먼저 떠났다고 해서 그 가정이 불행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런 일을 앞으로 다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난한 가정을 불행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경제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편리함을 가져다 줄 뿐이지 행불행을 좌우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요,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명예도 아니다 그랬어요.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뭐 자랑할 것도 못 된다. 그러면서 가난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꼭 불행한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난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부자고 돈 많은데 가정이 깨어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혼한 가정이 꼭 불행한 가정은 아닙니다. 누구나 원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불행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병든 식구가 있는 가정을 불행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병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정의 행복이 깨어지고 불행해지는 진짜 원인은 뭘까요? 즉, 행복한 가정을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진짜 원인이 뭐냐입니다.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이혼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뭐가 한 가정의 행복을 깨트리고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느냐? 오늘 우리 본문의 노아를 봤습니다. 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행복했던 가정이 불행한 가정으로 떨어지게 된 원인을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행복한 가정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노아의 가정은요, 진짜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아주 부러운 가정입니다. 대단한 가정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노아의 가정은 지구상에서 하나님께 가장 인정받는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개인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세상 사람 다 인정해도 하나님한테 버림받으면, 사람이 버리면 갈 곳이 있지만 하나님 버리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이 세상 다 물로 심판하고 멸망할 때 노아 한 가정만 하나님이 살려줬습니다. 그 정도로 인정받은 가정이죠. 또 노아의 가정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일을 한 가정입니다. 가장 큰 일을 했어요. 노아 식구 8식구 아닙니까? 노아 4번하고 아들 셋, 며느리 셋. 이 8식구가 120년 동안이나 현재 축구장의 1.5배 되는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들었고, 그 당시 동물의 종류가 17,600종 정도 되는데 줄 잡아서 35,000마리 이상이 되는데 화물차로 522대 분량의 이 동물, 이 짐승들의 쌍쌍이 방주 안으로 들어왔고, 또 이 짐승들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엄청난 그 사료, 양식을 준비해서 배 안에 넣었습니다. 이 엄청난,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요. 하나님이 그 짐승들 다 인도해서 넣었지만은 우리 상상할 수 없어요. 이 엄청난 일을 노아 가족 8식구가 다 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가정입니까? 또 이 노아의 가정은요, 모든 것이 하나였기 때문에 진짜 행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정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가 돼야 돼요. 부부 간에도 하나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무조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노아의 가정은요, 믿음도 하나였고 목적도 하나였고 마음도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불평불만 없이 그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은 거 아니에요. 하나였어요.
특별히 그 당시는요, 일부 다처제 있기 때문에 부인이 몇 명 됐어. 아브라함도 3명이나 되고, 요셉과 야곱 같은 사람도 4명이 부인을 뒀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의 가정은 노아나 자식들도 일부 일처, 한 사람씩. 그러니까 하나였어요. 하나였다. 그러니까는 이복 형제들 간에 갈등이 전혀 없는 건강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자녀도 그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그 어릴 적부터 막 갈등이 있어가지고 하가를 쫓아내고 막 그렇게 하고 그 시기 안 되겠다 싶어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한 재산 떼가지고 이삭에서 저 멀리 보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요즘같이 개방된 시대에도요, 배다른 형제 간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래서 재혼한 아내가요, 설거지를 하다가 남편이 방에 있는데, 여보! 저 지금 내 아이와 당신 아이가 우리 아이와 싸우니까 가서 말려요. 잘 들어야 돼요. 그 뭐라고? 하니까 내 아이와 당신 아이가 우리 아이와 싸운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노아의 가정에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또 하나 노아의 가정의 행복 조건 중에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은 600년 동안 건강하고 행복된 가정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이전에도요, 홍수 이전에는요, 오래 살았어요. 사람들이 900살도 800살 뭐 이래 살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지금 창조 과학자들의 과학적인 증명을 보면은 말이죠. 그때는요, 이 우주가 지구가요, 지구 위에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짙은 구름으로, 물 같은 구름으로 덮여져서 꼭 비닐하우스처럼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극지방에도 남극 북극에도 온대 식물이 지금 화석으로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닐하우스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노아의 홍수가 되면서 하늘에서 물이 창문이 열려가지고 물이 쏟아졌다고 그랬어. 그게 그때 쌓여있던 물이 다 쏟아진 거예요. 땅에서 물이 솟아올랐어. 그러니까 하늘에 비닐하우스가 껍질이 벗겨져 버린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모든 자외선이 들어오고 적외선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때부터 수준이 생명의 기간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노아 이전까지. 그래서 여러분, 노아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제 노아에게 무지개로 언약을 했는데, 그전에는 무지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노아 이전에는 없었죠. 왜? 그 두꺼운 구름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으니까 무지개가 생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쏟아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무지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무지개로 언약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600년 동안 살다가 이제 홍수를 맞았기 때문에 행복하고 건강했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깡그리 무너지고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의 발단은 노아가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술을 진탕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해가지고 그것도 대낮에 벌거벗고 골아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아들을 셈, 함, 야벳 세 아들 중에 둘째 함이 본 거예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단 말이죠. 보면은 빨리 가서 아버지를 덮어줘야 되겠는데, 안 그러고 나가가지고 형, 셈, 동생 야벳 이리 와봐. 아버지 봐서 벌거벗고 지금 잠자고 있어. 떠벌리고 다닌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이요, 겉옷을 갖다다가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를 덮어줬다 그럽니다. 자, 이제 노아가 술에서 깨가지고 잠이 깼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는 그 둘째 떠벌린 함을 저주하는데, 함을 저주 안 하고 함의 아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함의 아들이 손자죠. 가나안인데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대대로
저주받도록 저주합니다. 그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에게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옛날 엄마들 참, 이 썩을 놈아. 근데 그것도 성경적이야. 하늘의 미랄이 썩어야 많은 열매. 이 죽일 놈아. 죽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 민족들이 참 그 성경적인 게 많아요. 아, 그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부모님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 자식을 저주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손자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화풀이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손자 가나안과 그 후손들이 대대로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받았는데 그게 가나안의 자손들이요. 이로 말미암아 노아의 가문은 한마디로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불행의 지름길로 들어선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노아가 950살까지 살았는데 600년은 참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살아갔고 이 사건 이후 350년간은 정말 불행한 가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의 가정을 이렇게 불행의 지름길로 치닫게 한 원인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가 노아가 부정적인 음식을 먹었다는 거죠. 술을. 그것도 정신이 나갈 정도로 먹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는 성경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음식을 먹는 건 가정의 행복을 깨는 겁니다. 술이라든지 담배, 또 요즘 마약, 이게 다 큰일 납니다. 노아가 평소에는 마시지 않았던 술을 마셨는데 그것도 적당하게 마신 게 아니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마셨어요. 그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서 포도를 심었어요. 포도를 심으니까 포도가 자라서 열매를 맺잖아. 열매 맺으니까 아마 이 노인네가 기분이 좋았던가 봐. 그래가지고 그냥 포도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잔뜩 먹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바로 600년 동안 행복했던 노아 가정을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지름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술과 마약 이런 걸로 얼마나 많은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이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멀리 해야 돼요. 이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야. 탈무드에 보면은요, 사탄이 와가지고 한 사람한테 말합니다. 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선택해라. 세 가지 중에 하나. 첫째, 네가 네 어머니를 죽이겠냐? 아니면 네 여동생을 장녀로 팔겠냐? 술을 10잔을 먹겠냐? 그 여러분 뭐 하겠어요? 당연히 술을 10잔 먹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탄이 주는 술을 이제 10잔을 받아 먹었어. 어떻게 됐어? 완전히 가버렸지. 그래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어머니 죽여버리고 동생을 장녀로 팔아버리고,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야. 그러면서 탈무드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을 뺏어가는 위험한 요인이 뭐냐? 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정한 음식이 나와 내 가정을 불행으로 치닫게 하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함뿐만 아니라 과식도 문제입니다. 과식. 어디 가서 가만 보면은 꼭 안 먹어야 될 사람이 먹을 그 손에 들고 다녀요. 저 사람은 그거 안 먹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꼭 그 사람이 먹고 다녀. 가보면 제가 지난주 가을주에 휴가 가서 일주일 동안, 저는 밖에 나가면은 외국 가든지 집에서 나가면은 저 많이 먹습니다. 내가. 있는 대로 먹었죠. 동해안을 갔으니 좋아하는 회를 그냥 끼니마다 회를 먹고 그냥 그랬는데, 집에 오니까 1.5kg가 쪄버렸어. 살이. 딱
딱 이틀 만에 빼버렸어. 그 지금은 정상이 됐어. 과식 하지 마세요. 이 과식도 행복을 깨트립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음식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행동이 가정을 불행으로 치닫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게 경건했던 노아의 가정에 부정적인 행동이 들어오자 무너지게 된 거 아닙니까? 이 노아의 부정적인 행동 보세요. 가장인 이 노아가 대낮에 그 술을 먹고 정신없이 취했지요. 그래서 대낮에 벌거벗고 잠을 잤죠.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이런 노아의 행동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입니다. 정말 노아답지 않은 행동을 한 겁니다. 결국 이런 행동이 지금까지 600년간 지켜온 가정의 행복을 한순간에 박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말도 가정의 행복을 파괴합니다. 먼저 함을 보세요, 둘째 아들. 설사 아버지가 실수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 실수를 덮어줘야지 그걸 떠벌리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대방의 잘못을 보면 덮어주고 입 다물고 감싸주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싸준 야벳과 셈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벌리고 다닌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내가 벌을 받습니까? 왜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떠벌리고 다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함꼴 나는 거예요, 떠벌리고. 근데 저 사람의 잘못했는 걸 보고 덮어주면 저 사람 잘못되면 내가 복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족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의 어떤 잘못을 볼 때 선택해야 돼. 내가 함 스타일이 될 거냐, 샘 스타일이 될 거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 받는 쪽에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 함에 그래서 저주를 받지요. 가까울수록 말을 조심해야 돼요. 특히 부부지간에 말 조심하세요. 나는 여자들 마음은 잘 모르지만 남자로서 남자들 부인들이 말 조심하세요. 뭔 조심해야 되는지 아세요?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마라. 야, 다른 말은 다 해도 되는데 무시하는 말, 남편 무시하는 말 한마디 들으면요 세상 만사가 귀찮아요.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 우리 집사람 별로 그런 일은 없지만은 어쩌다가 한 번씩 그랬는데 남편 무시하는 말 하지 말고 남편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훌륭한 사람이야. 당신은 할 수 있어. 그러면요 아까 얘기했죠. 여보 고마워요. 그러면은 목숨 걸고 충성합니다. 그래서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인배는요 너무 가까이 하면 막 먹으려고 그러고 너무 조금만 멀리 하면 원수 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소인배들은 조금 가까이 해주면 막 먹으려고 그래. 조금 좋다 하면 이건 뭐 왕먹. 조금 멀리 하면 원수 지려고 그래.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불가근 불가원이란 말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너무 멀리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도 그렇고 노아도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 부모가 자기 손자를 저주합니까? 25절에 보니까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고 노아의 손자거든요.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종의 종이 돼. 그래서 인류학자들은 저 아프리카 흑인들이 함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저주입니까? 자식보다 손자가 더 예쁘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겠어요? 아무리 화난다고 아무 말이나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 목사들 모여가지고 내가 손자, 이제 우리 나이 되면 모이면 할 말이 손자 자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손자를 자랑하는데, 네, 손자 자랑하니까 옆에 있던 친구 목사가, 최 목사, 손자가 몇이야? 하더라.
그래서 나 외손자 하나고 친손녀 하나라고. 그랬더니 나보고 조용해! 나는 외손자 둘이고 친손자 둘이야. 완전히 나는 하프 게임이 되고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냥. 아이고 알겠습니다. 나를 기 좀 살려줘. 그런데 노아는 그 손자를 저주하는 거예요. 이 말, 술로 시작된 불행의 지름길이 함을 통해서 내려오고 노아의 말을 통해서 불행의 지름길로 깊이 지금 내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의문이 돼요. 아니, 흉보고 다니는 거는 함인데, 아들인데, 왜 손자를 저주하냐, 이 말이요. 이 노아가. 성경이 뭐 분명히 얘기 안 하니까 분명하게 자세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노아의 세 아들은요, 홍수 끝나고 하나님이 이미 축복했어요. 하나님. 9장 1절에 보면은, 홍수 끝난 직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아들들은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을 사람이 저주할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 함이기 때문에 한 번 저주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아들을 저주한 거예요. 사랑 우리 중부가족들이여, 우리네 가정은 무조건 건강하고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음식과 부정한 말과 부정한 행동을 삼감으로 갈수록 나아지고 갈수록 건강해지고 갈수록 더 행복해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한번 따라합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잃게 됩니다. 그다음 남자들만 따라해요. 아버지가 교회를 떠나면 가정의 행복은 무너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